이어오고 있는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이러면은 그 가운데 꼭 선정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 링컨입니다. 링컨.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의 하나 되는 중요한 터전들을 링컨이 다 마련했어요. 그래서 링컨상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길다나죠. 이 링컨 대통령이 재임하는 시대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링컨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게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을 향한 해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해답인 성경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중3 때부터 쭉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잖아요. 지금 또 성경을 접하고 또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보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신약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경을 기록한 인물은 한 40여 명이 된대요. 한 40명 정도가. 그러니까 15세기에 걸쳐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기록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까지 세대를 쭉 해보니까 한 15세기 정도가 걸린대요. 주로 누가 기록을 했느냐라면은 구약은 주로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선지자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의 구조론에 내려온 말씀을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선지자. 신약은 주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15세기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 각각 다른 시대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배경, 다른 사람, 다른 문화권 다 기록했는데요. 뭐가 타결치 않냐? 성경에 언약의 흐름이 통해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맞출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들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다 맞아요. 참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책은 인간의 작품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해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 개인을 봐도 문제가 많고 세상을 봐도 문제가 많고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봅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마지막 세대의 모습입니다. 말세. 오늘 디모데 후서 3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앞으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을 보낸 거죠.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렀다. 마지막 때 고통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외적인 고통입니다. 전쟁도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이 보는 고통은 달랐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그게 어떤 고통이냐? 하나님이 없는 고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전반부에 설명합니다. 뭐가 고통이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거룩하지 아니하다. 무정함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 애들을 시대를 보고 우리가 한 번씩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때는 안 저랬는데, 그렇죠? 우리 때는 안 저랬는데, 말세다, 그렇죠? 물론 예전에도 뭐 폭력이 있었지만 요즘 급증하는 폭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면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어요. 데이트 폭력. 뭐 결혼도 아닙니다. 사귀기로 한 거예요. 사귀기로. 근데 사귀기로 한 단계에서 이 여자가 또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럼 뭐 그냥 사귀다가 아니면 헤어지면 되잖아요. 너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가서 부모까지 다 살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한 가정 전체를, 그리고 나중에 본인도 자살을 합니다. 이유를 딱 보니까요, 한 가지라. 이 여자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신이 상처가 얼마나 깊으면은 그 가족을 전부 살해하고 자기도 살인할 만큼의 고통이 됩니까? 그렇죠? 무슨 때라고요? 고통이 때라.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고라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바뀝니다. 자기만 사랑. 이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시대에 위인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있잖아요. 위인으로 한 시대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만이 아닙니다. 그 한 시대의 이로움을 보고 자기 인생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나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들. 또 어디로 빠지느냐? 물질주의. 그렇죠? 자기만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따라갑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돈만 따라갑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은 마약 괜찮아. 돈만 벌 수 있으면 장기 하는 거 괜찮아. 돈만 벌 수 있으면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돈도 다 잃어버립니다. 물질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사람 목숨이 하찮게 얘기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쾌락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쾌락이 들어가고, 결국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거 찾고 막 돈 찾고 막 쾌락 따라가고 막 그 차례 우상 숭배 열심히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게 어딥니까? 결국은 일로 갑니다. 하나님 없는 영적 문제로 갑니다. 마지막 총창이 자기 많은 사람 끝까지 가면 뭡니까? 자기밖에 안 보여. 영적인 문제예요. 돈만 끝까지 가면 뭡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 닥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고 평생 종된 인생을 삽니다. 자기에게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우상의 종이 됩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나로부터도 자유할 수 없고 세상의 돈부터 하나도 자유할 수 없어요. 결국은 영적으로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어마어마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모든 비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비밀이 없습니다. 다 기준이 없는데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웁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성경은 크게 4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4가지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뭐냐? 이 땅은 누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시작이 아메바 우연히 시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다. 두 번째, 완벽한 창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래서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긴 사건, 그 이후로 인류는 완전히 무너진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끝까지 뭐 하느냐? 구속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구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구속하시고 마지막에 완성시킵니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창조, 타락, 구원의 여정,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여정까지. 이게 성경의 4가지 기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많이 읽었는데 기둥이 안 잡히니까요. 그냥 역사로도 보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봤지만은 그게 내 혼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큰 4가지 기둥이 보여야만 흐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고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창조한 이 땅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아사리를 팔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다. 그 말은 창조한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사화복의 모든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타락은 뭡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문제의 시작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헤매도 답을 못 찾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납니까? 나는 착하게 가는데 옆에 오는 차가 나를 박아뺐어. 내 가족들이 다 죽어서. 목사님, 나는 왜 이런 저주가 옵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니까. 그 근원을 해결해야 모든 걸 해결하는 겁니다. 구속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무너뜨리시고 창조의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완성, 다시 오실 주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당연히 성경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만일 내가 창조 때 내가 있었으면 보면 확인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주관하심을 믿어야 돼요. 타락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에 뭐 하는 겁니까?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답답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병이 걸렸는데 원인을 잘 몰라. 원인을. 불치병에 걸려서 뭐가 원인입니까?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답도 못 찾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것의 원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의 해답,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목적, 모든 것의 종말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믿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 이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여정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타락은 이미 아담 때부터 벌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여정은 어디 속에 있느냐? 구속과 완성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여정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키는 뭐 하느냐? 이 땅에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 속에 제자를 심어두시고 우리의 남은 여정이 그 제자를 찾아 나가는 언약의 여정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여러분, 언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때 일어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기적은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주신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었습니까?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그게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이 너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여정은 전도와 선교의 언약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모든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세요? 로마까지. 로마를 통하여 서바냐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쉼 없이 오늘 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그 이제 예배 캠프 진행을 했잖아요. 캠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언제 살아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살아나느냐. 이게 있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현장에 있을 때 살아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없으면은 말씀의 밭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밭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씀 받을 때 요거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의 현장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딱 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도 현장을 마음에 딱 담고 세 가지를 시작하세요. 그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세밀한 인도입니다. 삼오늘은 뭐냐라면 오늘을 성취시키는 완성하는 세 가지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늘을 승리하는 비밀이 세상적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키가 뭐냐? 여러분의 현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눈, 이제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 이러잖아요. 그러자 또 가비가 제 앞에 있으니까 보름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눈 이게 그래 이번 한 주간 주셨는데 이게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자기가 동생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자기 친구들도 근데 맨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딱 어느 날 보이더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동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리고 동생이 가야 될 저 대학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경북대 현장 우리 예배 캠프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뭐 한 거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현장을 마음에 딱 담고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답이 딱 돼요. 기가 막히게 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하면서 우리는 뭐 따라가느냐?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곳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따라 뭐가 나오느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이 다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을 세 군데 정했거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첫 번째 교회가 있는 현장이니까 첫 번째 현장을 정했고, 두 번째 현장은 대구에서 가장 재앙지대가 어딜까? 재앙지대가 어딜까? 그러다가 우리 정은석 권사님이 지금 대명지교회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라면 신천지가 있는 곳이에요. 신천지 본관이 있는 곳이에요. 본관이 있는 곳. 여러분 몇 년 전에 저 경기장에서 신천지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어요. 전국 12지파 가운데 가장 센 데가 어디냐? 대구라. 그러고 12지역에서 다른 데서 안 하고 어디서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때. 대구가 어떤 동네냐. 그렇죠.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센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도 한두 군데 싸우면 안 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붙어야 될 현장이다. 그래서 대명동 현장에 한 팀을 파송했어요. 진짜 얼마만큼? 신천지 꺾을만큼 기도응답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황금의장 미래가 있는 곳. 그래서 경대 현장을 잡았어요. 기도 제목을 현장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뭐를 꺾어야 되는지,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현장의 예비는 차근차근 하나님이요 말씀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를 쓰는 거냐?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참 이게 귀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를 하라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뭐 하는 겁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되리라. 이 언약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이 만남도 인도하시고 사건도 인도하시고 전부 하나님의 인도받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여기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모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 어디를 볼 때 내게 현장에 잡혀질 때 그때부터 말씀은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야? 사모를 하면서 삼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모는 내용이고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겁니까? 이 언약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닫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때 모든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예배도 뭐 하느냐? 말씀을 받지만 실제로 뭐 하는 겁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가 어마어마하고 중요하고 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요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많은 걸 손해본다. 은혜 수준이 말씀 받는 수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세요. 아침 집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10분 승패를 가릅니다. 딴짓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10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뭐 해가지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낮 시간대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사건 속에, 만남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 밤 시간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해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전 성도가 사모너를 통하여서 삼집중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서는 것이다. 그러면요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못 가잖아요. 근데 온 세상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 언약 가지고 탁 섰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이 망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하게 이제 돌아오는 주간부터 이제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 명절은 뭐 하기에 가장 좋으냐?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명절에 자녀들이 찾아오고 손자 손녀들이 찾아오고 왜 함께 하느냐? 저는 이 언약 잡습니다. 명절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최고의 시간표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명조 장로님이 가정에 참 지혜롭게 해가지고 요 명절에 가족 이렇게 친척들 다 와 가족들이 뭐 하느냐 수련이 안 돼요. 가족들이 예배하고 같이. 저는 참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작지만 뭐 하느냐 내게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리고 한국의 명절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는 시간이냐? 가문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우리는 모르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의 가정 가문 친척에 뭐 하느냐? 모든 제사의 문화, 모든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여정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찬양합시다. 우리 524장 하나님이 1절 3절